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3월 3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묵상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은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난 9일 동안 1부의 묵상을 끝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부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2부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이 묵상을 잘 따라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왜 십자가인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복음서에 의거한 우리의 주장은 특별히 많은 사람을 당혹해 한다. 그들은 왜 우리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는가? 프랑스의 한 냉소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에서 공연히 소동을 일으키며 심지어 그 아들의 죄를 위한 희생이 없이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고까지 선언하시는가? 그것은 마치 현대인들이 이미 오래전에 폐기한 원시적인 미신처럼 들린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11세기 말에 안셀무스가 그의 위대한 책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제공하였다. 그 책에서 그는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두 번째 대답도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곧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 혹은 거룩과 죄에 대한 이해가 비뚤어져 있을 때 속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당연히 비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즉,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애당초 잘못된 질문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위엄을 세심하게 심사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죄의 사악한 자기 중심성이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부르신 그것을 어기는 것인데 이는 단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 속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의존적인 위치를 거절하고 도리어 독립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더욱 악한 것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자존, 우리의 자율성을 선언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점유하신 위치를 주장하는 일이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반항에서 생겨난다. 죄는 하나님의 전능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기 위하여 주 하나님을 내쫓는 것이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부터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2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묵상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묵상을 중간중간 쉬거나 조금 따라오다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 이 묵상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앞에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또는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의 술수에 빠져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묵상을 듣거나 아니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이 묵상을 들으면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 한마디만 선언하시면 될 걸 복잡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붙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왜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랫동안 기독교에 반감을 가졌던 서구 사회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굳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도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쉽게 용서해 줍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작은 죄쯤이야 쉽게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사람을 죽인 죄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지른 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른 죄,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살인과 악한 것보다 더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 죄가 세상의 살인죄보다, 세상의 악한 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야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의 심각성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안에 자기를 중심으로 놓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 이름을 남기는 것,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씻겨질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자신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모든 은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내 안의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감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은혜를 내 삶에서 누리고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뎌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나를 사랑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 달에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떨림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 안의 죄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의 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강팍하고 무뎌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과 떨림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4월에도 십자가 묵상을 통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